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부모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피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해 아래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살펴보았고 그래서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유익함이 없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은 그냥 헛되다 하는 허무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청년의 때에 그래야 되냐면 솔로몬의 인생을 노년을 시적으로 해서 아주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실감 있게 비유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습니다. 손이 약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떨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뭔가 이로 씹어서 먹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은 바깥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력이 약해져서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문들이 닫히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또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새소리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잠이 얕아져 가지고 새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번쩍번쩍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래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이 땅에서 기쁨을 맛볼 일도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온갖 오락을 해줘도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라게 된다는 거죠. 높은 자리가 무섭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저도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는 놀라게 될 것이다. 사고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머리가 휘어진다는 뜻이고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 메뚜기처럼 자꾸 가벼운 것도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욕이 그친다 그랬습니다. 욕망도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게 늙은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지 자꾸 이 세상에 마음을 몰입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다 헛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넘쳐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뭔가 시간이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에 견주면 연세가 보통 많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지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늙어가고 더 몸은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늙었다 생각하겠지만 5년, 10년 지나면 그 자리에서 또 돌아오면 그냥 오늘이 더 젊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는 날에 가장 젊은 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가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쇠약하고 기운도 없고 지쳐가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꼭 짚고 있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젊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 동안 해 아래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해 아래에서 끝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영원한 집은 지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거죠. 기억해라 하는 히브리어 말씀은 자카르라고 하는데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담아놓고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친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친구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친구의 죽음의 장례식에 가서 인생이 되게 더덥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를 잊고 산 시간은 헛된 시간이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기쁨이고 선물인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상급에 대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젊은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헛되지 않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삶, 심판의 날 상급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헌신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후회 없는 삶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오직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